마음도 안 돼서 죽어요. 이러면서 이스라엘은 위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위기에 빠지는데 이제부터 참 이 왜 요시아가 죽으면서 이스라엘은 위기에 빠져요. 제가 요시아가 609년에 죽었다 그랬어요. 609년에 죽을 때 요시아의 아들이 4명이야. 큰아들이 요하난이고 큰아들, 둘째 아들이 여호와킴이야. 여호와킴이고 셋째 아들이 시드기야고 넷째 아들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이게 넷째 아들인데 이 요시아가 죽어가면서 자기 뒤에 왕을 누구로 세웠냐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큰 아들을 세운 게 아니라 막내 아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여기 돌아갔다가 별로 큰 이득을 못 벌고 3개월 만에 다시 되돌아갑니다. 자기 땅으로 되돌아가다 보니까 요시아는 죽었고 왕이 누가 됐냐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어. 그러니까 바로가 야 여호아하스 네가 왜 왕이야? 너 포로야. 그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여호아하스가 여호아하스 대신 바로가 자기 마음대로 누굴 왕으로 세웠냐면 여호와킴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럴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자기들이 세우지 않고 애굽에서 왕을 마음대로 세운 왕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봉신왕이라고. 봉신왕. 이거 갖다 봉신왕이라고 부르는데도. 그럼 여호와김은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됐어?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됐지. 그러니까 여호와김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앞으로? 애굽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됐어. 근데 여호와김이 이 재밌는 일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성경에 나오는데 605년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데서 애굽하고 이 바벨론하고 다시 한번 전쟁이 붙습니다. 그때 바벨론이 이겨요. 그럼 여호와김은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되겠어요?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됩니까? 바벨론한테 줄을 서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공을 갖다가 애굽에다가 바치다가 조공 라인을 갖다가 누구한테 돌리냐면 바벨론한테 돌렸어요. 근데 또다시 600년에 두 번째, 전체를 보면 세 번째죠. 이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또 전쟁을 붙었는데 그때는 비겼어. 이기는 자가 없었어. 그러니까 여호와김이 그 다음에 조공을 어디로 돌리냐면 이 바벨론에다가 주다가 다시 애굽으로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공을 받다가 못 받으면 기분이 좋아야 나빠요. 기분이 나쁜 거지. 그때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군대를 끌고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해요. 예루살렘. 근데 공교롭게도 고해가 몇 년이냐면 고해가 597년에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3개월 전에 여호와김이 죽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면 여호와김 자기 아들을 왕. 아버지는 뭐예요? K-I-M이고 그 아들은 뭡니까? K-I-N이야. 여호와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여호와김이 아들이 왕이 있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럼 이 여호와김이 느부갓네살하고 싸워서 이길까요? 질까요? 지니까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해가지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금으로 된 모든 것이 다 깎여가지고 금 같은 거, 은 같은 거 다 바벨론으로 다 뺏깁니다.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그 대신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97년에
포로가 끌려가는데 그때 포로가 누구냐면은 첫째는 여호야긴, 이 왕이 포로가 돼요.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왕이 없으니까 왕을 누구를 세우냐면 시드기야를 왕을 세웁니다. 이 시드기야가 왕입니다. 여호야긴이 포로로 가고 두 번째 포로로 간 자가 누구냐?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밖에 많은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1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해가 597년. 시드기야는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됐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됐죠. 그렇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누구한테만 충성을 해야 돼? 바벨론한테는 충성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597년에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에스겔이요 어디 갔냐면 이 유프라데스 강의 지류인 그발강가에서 포로 생활했어. 그때 끌려갔을 때 에스겔의 나이가 25살. 그래서 5년 뒤 30세가 됐을 때 에스겔에서 1장 1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에스겔이 5년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봅니다. 근데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그발강가에 있는 에스겔을 갖다가 우리가 엑스타시라고 해요. 엑스타시. 몸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들어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어. 몸은 지금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가에서 포로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갖다가 붕 들어가지고 성전 한복판으로 딱 보낸 거예요. 근데 성전 한복판에 가서 에스겔이 뭘 보냐면 두 가지를 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은 에스겔서 8장에 나와요.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엑스타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성전을 섬기는 70인의 장로들, 제사장,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세워,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70인의 장로들이 성전 앞에서 다 우상 위에 절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다 절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냐. 그것도 교회 지도자들이 말이야. 다 우상을 섬겨. 그걸 하나. 두 번째는 북쪽문을 나오니까 여성들이 성전 안에는 여성들이 못 들어갔잖아요. 옛날에. 성전 밖에서 담무스라고 하는 바벨론 신을 갖다 여성들이 다 담무스 신 앞에 엎드려 쳐요. 에스겔이 가슴이 찢어진 거예요. 자기는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생활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에요. 성전은 이 에스겔이 597년에 끌려갔는데 성전은 11년 뒤에 586년에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5년 뒤니까 5년 뒤에는 아직 성전이 무너지기 전. 근데 그 성전에서 이같이 우상을 섬기는데 에스겔이 가슴이 찢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서 11장에서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무슨 환상이냐면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전에는 누구가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이같이 선입했을 때 헌당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연기가 가득 찼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또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에서 연기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이 옷자락이 성전 바닥까지 다 깔려있고 스랍들이 거룩하다 하면서 날고 있어요. 그때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뵙고 아이고 내가 죽게 됐습니다 하고 엎드려졌어. 내가 죄 중에서 주님을 뵙게 됐으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전 앞에 있는 이 불 붙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 수납이 뭡니까? 이사야의 입을 찢어졌죠. 그 죄를 사해줬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러니까 이사야가 6장 8절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것이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이 정도로 성전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게 성전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1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야.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야. 그 에스겔서의 핵심이 뭐냐? 에스겔서 초반부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에스겔서가 총 48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에스겔서 1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47장은 뭡니까?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이 에스겔서 47장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핵심은 뭐냐? 에스겔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다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이 에스겔서의 주제입니다. 저 따라서 에스겔서의 주제는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영광이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뭐야? 위기지.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위기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예요? 위기와 영광으로 정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느냐? 왜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쳤느냐?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길 때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왜 위기가 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한테 왜 위기가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대신 물질을 섬기니까 위기가 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되니까, 다른 게 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도 위기가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위기가 오느냐? 이 시드기야라는 자가 아까 이 주전 59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시드기야가 바벨론한테 종을 잘 바치다가 이 시드기야가 모압하고 암몬이라는 나라하고 힘을 합쳐갖고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바벨론하고 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내가 너를 왕을 시켰는데 네가 나한테 반기를 들어? 그래 시드기야를 죽이려는데 시드기야 눈치채가지고 얼른 이 바벨론에 와서 빌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갖고 느부갓네살이 봐줍니다. 첫 번째. 근데 요게 말이야. 시드기야가 또 두 번째는 이 바벨론을 섬기다가 갑작스럽게 누굴 또 섬기냐면 이 애굽을 섬깁니다. 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놈 안 된다. 이놈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엄청난 군대를 끌고 올라온 게 바로 주전 580군대입니다. 이때 와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의 양쪽 눈을 뽑아, 백성들 앞에서 눈을 뽑아, 왕의 눈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절대로 왕이 생기지 못한다 했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백성들 앞에서 모조리 죽여요. 모조리 죽여. 그리고 시드기야를 갉아먹긴 채로 포승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 586년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에 돌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고, 그래서 586년 누가 지은 성전이 무너져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586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져버린 데가 바로 586년. 그러면 두 번째 남은 이유가 뭡니까? 시드기야가 뭡니까? 힘 있는 사람을 따라서 샀어요. 한 번은 느부갓네살, 한 번은 애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봐. 사람. 오, 요 사람이 힘 있을 것 같다. 요 사람한테 주소. 아니, 이 사람이 힘 있을 것 같으네. 줄을 바꿔서 이 사람한테 주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성경 정말 아니네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써?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굴 바라봐야 돼? 저 따라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과 저는 죽으나 살아 예수님 바라봐야 돼. 아, 오늘 A라는 사람이 힘 있는 것 같으네. 거기 갔다. 하나님을 찾다다고. B가 더 돈이 많은 것 같아. B한테 가야 돼. 이러다가 하나님 심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제가요, 하나님이 목회자한테 훈련시키는 게 뭘까? 저는 하나님이 목회자한테 훈련시키는 거는요, 목회자한테 너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훈련시키는 게 목회자에게 저한테 훈련시킵니다. 제가요, 미국에서 이제 예배당을 빌려보다가 예배당을 사게 되는데요, 빌려볼 때는요, 우리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 당시 빌려볼 때는 교인들이, 내가 우리 최 목사님께 말씀드렸지만 꼭 전깃줄에 앉아있는 참새가, 전깃줄에 앉아있는 참새가.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안 돼도 얼굴 보면 저 사람이 참새구나. 총 한번 빵 쏘면 어떻게 합니까? 저 전깃줄에 있는 참새는 다 날아가. 그래가지고 내가 보면 꼭 그래. 근데 그때 내가 미국 장로교 목사였는데, 얘기했지만 예태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베다니 장로교회에 목회했는데, 그분이 베다니 장로교회라고 미국 장로교회를 1센트에 공짜로 받았어요. 1센트. 미국 장로교회 좋은 거였다. 1센트. 예배당. 얼마나 좋은지. 거기에 주일마다 한 400명 모여서 예배를 해요. 400명. 근데 예태 목사가 조금 목회를 이상하게 해. 가끔 가다가 뭐 이상한 영 받은 여자를 강다상에 세워가지고 목사님 반대하는 사람을 이 여자를 통해서 다 참배시켜. 그러니까 교인들이 가만히 있겠어? 느닷없이 어느 주일날 오더니 암흑의 영혼사 회개해, 왜 목사님한테 덤벼? 이런 거 잠깐만. 그러니까 암흑의 장로는 왜 11주 안 해? 막 이러고 막 하니까 이게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에다가 공부에다가 하니까 미국 장로에서 결정을 내야 예태 목사는 설교하지 못한다. 그래갖고 이제 설교권을 뺏어버렸다. 그리고 내가 바로 옆에서 목회하니까 나보러 강 목사님이 설교 목사로 가서 일해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는 10시 반에 예배니까 그 교회 가서 설교하고, 우리 교회는 남의 이 미국 장로교회 빌려보니까 2시에 설교니까 2시에 가서 설교하는데, 내가 10시 반에 가서 설교할 때는 배단교회 교인들이 다 아멘하고, 하나도 졸지 않고 다 아멘하고,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 근데 내가 섬기는 담임 목사의 교회 가서 2시에 설교하면 이게 다, 이게 애 날씨가 덥잖아요. 손 목사님 점심 먹고 오니까 이게 다 졸아. 아, 이거 미치겠어요. 정말 미치겠어요. 그런데다가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그때가 1980년대가 재밌는 게 뭐냐, 미국 장로교가 주는 때예요. 내가 이 미국 장로교 실버레이 크리스티안 처치를 빌렸었는데, 그게 완전 백인이 모이는 교회고 언덕에 그림 같은 교회야. 예배당 있고 그다음에 펠로우십이 얼마나 크냐, 예배당이 2배가 돼요. 펠로우십은 교육관, 뒤에는 파킹ላት. 근데 이 교회가 200명 모이던 교회가 150명 모이던 교회가 100명 모이던 교회가 80명, 막 줄어들어.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회가 줄어드는 것은 누구의 슬픔은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회는 막 줄어드니까 그 큰 예배당을 맨날 일주일 내내 텅텅 비니까 우리가 갔어요. 근데 그 미국 장로교회 로버트 위디카라고 하는 목사가 새로 부임했어요. 이번은 예일 대학에서 신학을 본 거잖아요. 실력이. 근데 이 사람이 날 만나자마자 이거 목사님 예일 비비 스쿨 나왔대요. 나 다시는 안 돼. 예일이라는 얘기 하지 말래. 그러면서 이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10시간 한 번 모든 이 미국 장로교회가 오후에 5시에 예배를 떠나 만들었어. 그 힐링 미니스트리라는 거예요. 5시에 예배당 나온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세웠고 손 들고 찾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없던 주일 중에 아무것도 없던 예배. 목요일날 바이블 스터디 만들고 화요일날 바이블 스터디 만들고 그 다음에 헬로우 시골에다가요 배구네트를 딱 걸어가지고 헐리우드 하이스쿨 졸업한 공부한 애들 방과후에 와서 거기서 배구 실내 배워요. 근데 배구에 하는데 이 유리가요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유리야. 양쪽. 근데 애들이 와서 배구하다 보면 통유리 하나가 쫙 깨져. 내가 보기엔 그 당시에 300불 400불 통유리 하나. 근데도 이 목사님은 그대로 간다. 그대로 간다. 근데 기적이 80명이 100명이 150명 80명까지 미국 장로교회. 그러니 그들이 잘 되니까 누가 후대적했습니까? 한국 교회가 다 필요가 없어. 자기네가 잘 됩니다. 그럼 내가 2시에 설교하러 딱 올라가면요, 전에는 그런 일 없었어. 딱 설교하러 오는 강대상에 뭐가 쪽지가 하나 딱 왔어. 김치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왜 니네가 지난주일날 몇 번 청문을 한다고. 이 사람 좋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목사님 설교 전에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야. 목사님은 지금 설교밖에 없어. 근데 이 목사님한테 설교 전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할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절대로 목사님 설교 전에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기도로 준비하시는 가운데 강대상에 쪽지 올라가죠. 내 정신이 휘갈려요. 나는 설교 다 외웠어. 근데 이게 외운 게 막 뒤밖에 없어요. 이게 미쳐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내가 빌려보지 못했어. 그래서 예배당을 사자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 예배당 100만 불짜리를 어떻게 삽니까? 그 당시 1980년대 100만 불은 정말 그 말 맞다는 밀리언날이에요. 이거 어떻게 삽니까? 사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장로님 중에 한 명이 적극적으로 사야 됩니다. 강목사님 없습니다. 당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 장로님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래갖고 그 교회를 딱 계약했다. 계약했다. 그리고 미국은 100%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30% 내고 들어가잖아. 그 30% 내고 그 교회를 해요. 그리고 입당 예배를 드린다. 그 장로님 따라. 그 장로님 따라. 제가요, 그때 30대였거든요. 1980년, 30대 그 교회당을 살면서 들어갔는데 얼마나 내가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내가 어렸으니까. 지금은 내가 웬만해서는 사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여러분을 안 믿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레슨을 주시고, 강 목사야, 앞으로 목회하면서 너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지. 나한테 레슨을 주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 내가
내가 너무 믿었던 사람이 정말로 충격적으로 나를 떠났다.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누구를 부르는요?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어느 순간 어떤 자리에도 여러분과 제가 의지할 때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출세시켜. 사람을 출세시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언제 소명받았지 아세요? 아까 내가 이사야 6장 1절로부터 8절에 이사야 6장 1절에 뭐야?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럼 우시야 왕하고 이사야는 뭐냐? 친척이야, 친척. 지금 대통령하고 친척이 돼도 출세하는데 옛날에 왕하고 친척들은 얼마나 출세했어. 이사야가 우시야 왕만 믿었다고. 우시야 왕이 정책을 잘했죠. 근데 나중에 우시야가 교만해가지고 성전에 힘을 피로 들어갔다가 재산을 미치고 피로 들어갔다가 머리에 뭐가 생겨? 이마에 눈병이 생겨. 그리고 우시야가 별궁에 있다가 죽잖아요. 그때 이 눈병은 뭐예요? 천연이야. 하나님이 내린 병. 그러니까 얼마나 이사야가 충격이 컸겠어. 세상줄이 끊어졌어. 이사야가 세상줄이 끊어지고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그전에도 성전에 갔어. 근데 세상줄 의지할 때는 성전에 들어가도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별로 변하지 않았어. 세상줄 딱 끊어지고 그 다음에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전에 가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전에는 하나님 못 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왜 은혜가 있다고 다 여러분 세상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만 의지하고 교회 나오면은 목사님이 성경만 읽어도 돼요. 그래야 돼요. 네. 그렇다고 생각하면 아무나 크게 보세요. 네. 이 교회는 이제 다시는 목사님에 대한 생각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이 위약수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끌어갔고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공 목사님 교회가 아니고 내가 벌써 끝났다. 오늘 다 같이 구약의 핵심이 있어요. 뭐가 핵심이냐면 사람이 범죄하자 죄를 저지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심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잠못하다 회개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세요. 범죄, 심판, 회개, 회복. 요게 성경의 사이클처럼 지나요. 사이클처럼.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우상숭배다가 미디안한테 7년을 고통받아. 그렇지. 그래서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요. 미디안에게 7년을 고통받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불쌍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용서하시고 누굴 보내주셔? 기드온을.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시켜. 이게 사사기 전체 그대로 나옵니다. 항상 범죄, 심판, 그 다음 뭐예요? 회개,